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울의 그 피 흘린 죄 때문에 사울의 자손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7명의 시체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기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사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나무에 달린 이 시체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리스바가 그 시체가 시체에 새나 짐승들이 번접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7사람의 죽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 죽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다윗 왕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시체를 지킨 지가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몇 달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기까지라고 그 기간을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요, 오늘 21장 본문의 내용에 살펴보시면은 사울왕의 피 흘린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억울하고 원망 섞인 그 기도가 그 맹세를 깨뜨린 그 죄에 대해서 묻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3년 기근이 덜물어서 드러났던 문제이고 다윗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의 원인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 7사람이 죽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원한이나 원통함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이들이 죽었을 때에 비를 그날에 확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죽음이 그날에 비가 안 왔다는 것을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릅니다. 하루인지 몇 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들의 죽음에 그 화답하는 뜻으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죽고 나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여인의 행동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묻었던 그것을 그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사람들의 나무에 달려서 죽은 이 사람들의 뼈와 함께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즉 비가 내렸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7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즉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즉시 비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그 시체를 그날 밤새도록 메어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죄를 범했다. 부정한 시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에 바로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 말씀드리면 죄의 값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싫어하시는 그 부정한 것이, 그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여인이 하는 행동이 다윗 왕의 귀에 들렸을 때에 다윗 왕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용사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의 사무엘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도함으로써 다윗 왕은 그동안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내용을,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행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 7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즉시 비로 응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이 여인의 행위가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 왕이 그때서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와 같이 묻어줌으로써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장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사실을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저주를 받은 우리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번제물로, 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얻었다,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동안 3년 기근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의 죽음이 말씀대로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소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시 마음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 우리가 신앙 생활의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 끄러끼는 그 죄들을 우리가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